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명성 목사입니다. 네, 절에 가면 주지 스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명성 목사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초청하고 지금 이 교회에 발걸음하기까지 사실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이런 가사처럼 여러분이 발걸음하기까지 우리 하북교회 성도님들이 이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함께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필연이잖아요. 그래서 이 필연의 만남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이 설교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고민하던 끝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이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제가 읽게 됐어요.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한 번뿐이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만 살잖아요. 한 번만 살아요. 근데 한 번밖에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청망청 우리의 삶이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을 살다 보니 또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여러 자녀의 엄마로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숨가쁘게 살다 보니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내 삶은 한 번뿐이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아마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못했던 일들을 아마 한 달 안에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뜻 다가갈 용기가 있어서 서로 용서하고, 그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매 순간 그렇게 값지고 행복하고 기쁜 삶의 시간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제가 후회하기엔 아까운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이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기엔 근데 후회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되돌아온 길을 보면서 후회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삶의 부질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엔 그 끝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짧고 아까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구비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첫 번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목적을 설정해 주시길 바라요. 뭘 설정하시라고요? 참된 목적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에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 길에 악센트를 두기 원해요. 이 길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지가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잘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전쟁과도 같은 삶의 모습을 지닙니다. 10대에는 무슨 전쟁을 해요? 입시 전쟁 하잖아요. 20대는 취업 전쟁, 30대는 육아 전쟁, 자녀 교육 전쟁, 40대 이후로는 노후 전쟁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평생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새벽이면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쉴 틈 없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릴 수 있어요.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갑니다. 왜? 열심히 일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자살률, 이혼율, 출산율, 노인 빈곤율이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들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이 잘못된 거죠. 열심히 정말 내 인생에 내 몸이 으스러져라 달려왔는데 엉뚱하게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었는데 불행한 삶이 우리들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것을 해결할 분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우리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이 목적지에 돈, 명예, 우리들의 욕심,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시 삭제하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길이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다시 입력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놀라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며 가치 있고 또 기품이 있고 정말로 하나의 귀한 생명이 누려지는 그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정확한 목적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동물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이 생명,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이 진리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데 거기까지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마지막의 종착역은 어때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마지막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의 전문 용어로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일 텐데 헬라어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무리를 이제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 선교의 많은 업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상을 받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미리 그 정보를 알게 해주세요. 이때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발길을 돌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하여야 할 그 일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박을 당하고 원치 않는 죄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향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남긴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필연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또는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빛을 발하며 큰 행복과 감사가 누려지는 인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인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부르심에 우리 삶을 일궈가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값진 우리들의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까요? 이제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첫째 주는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장식하면서 여기 앞에도 있는데 포인세티아라는 이 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포인세티아. 근데 이 꽃과 관련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멕시코의 아주 작은 마을에 이제 페피타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가. 근데 부모님은 아주 가난한 이제 농부였던. 근데 이제 어느 해인가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는데 이 즈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마음에 성탄절 예배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어린 소녀의 마음에 이것을 품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동안에 엄마에게 배웠던 이 뜨개질을 해서 천을 짜보려고 했는데 이게 바늘이 막 꼬이고 실타래가 얽히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가죽을 깁는 일을 통해서 조그만 선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바늘이 이상해지고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다가 결국에는 성탄절이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거죠. 이렇게 이웃 사람들을 보니까 막 가족마다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가는데 이 소녀는 참아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부모님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녀가 알긴 아는데 차마 예수님께 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가 무엇을 드리든 그것을 가장 값지게 받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마음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성탄절 그 예배에 막 가는데 들녘을 보니까 잡초 사이로 푸른 그런 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서 이제 예수님께 바치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웃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푸른 잡초가 빛이 나면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새빨간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세티아에 관련된 동화입니다. 어린 소녀가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건강해지시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예. 우리 사랑하는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이 포인세티아에 주는 그 따뜻함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으로 정말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죽어서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주어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되사했으니 근해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뒤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때로는 분주하게 살고 때로는 내 욕심 가운데 살아왔기에 내 삶이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혀졌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마침표가 있다는, 그래서 내 삶이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뿐인 나의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깨닫는 것대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정말 멋진 우리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지고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니 기업들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신 귀한 지체들 그 기억하여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나가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